하나도 없이 나는 더럽고 깨끗하고를 나는 안 가린다 그랬지. 지난 2010년 조계사에서는 단일기회단 30년 발간 봉정식이 열렸다. 1981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수계한 지 30년이 되는 해. 35년 전만 해도 계는 받았지만 계율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성스님이 행자교육원을 설립하고 또 종단 큰 스님들과 함께 단일기단을 만든 것이다. 그 처음에 율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내놓으면 자원스님이 그걸 실천을 하려고 인원을 할 적에 성암스님하고 종수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고, 그 밑에는 아주 실력 있는 일타스님하고 지관스님이 있어서 그게 퍼지는 데에 더 힘이 생겼다고 하고, 그거를 현지에서 결국은 활동을 하는데 보성스님은 선봉에도 나섰댔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율에 대한 것을 중흥식인 분이라 이제 이렇게 보죠. 출가자의 교육과 수계를 통해 청정한 승가를 구현하고 있는 단일기단. 단일기단 구축은 하심의 경지에 다다른 스님들의 화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기본이 잘된 승려, 그것은 미래 한국 불교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노장님은 그 스님네들의 교육이 올바른 스님 하나를 길러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그 좋은 불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포교다. 아마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속과 끝이 거의 같으셔요. 마음으로도 욕심이 없으시니까 욕심이 없는 그것이 기회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율사로서 굉장히 청빈하게 사셨고, 또 율사로 청빈하게 사셨다는 것이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속으로 다 그만큼 이것이어서 하시는 일이라서 우리들에게 항상 감동으로 와닿죠. 저희가 뭐 승려가 돼가 법에 어긋나면 그분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이제 스승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예. 송광사의 여름, 한거가 시작됐다. 외식 재연하고 내심 무천하라. 지금 이제가 아름다워야지 미래가 아름답지. 지금을 아무렇게나 지내게 되면은 미래는 그야말로 다가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각자가 간절한 생각을 항상 잊지 말고 정견해 주기를 나는 오직 바라면서 오늘 상단 법문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화두는 그 말씀의 뜻이 뭐고 하는 말인데, 화두가. 그런데 옛날에 앙골이라마라고 살인마도 부처님을 보고 멈춰라 했거든. 멈춰라는 말은 똑같은데 목적은 달라. 알겠지? 그게 화두야. 율사지만 참선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는 보성스님. 이제는 국제시대라 그럼 안 된다. 안거에서 만난 후학들에게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한다. 깨우침에 빠르고 더딤은 저마다 다른 법. 빨리 깨우치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보성스님의 화두는 이 멋고, 어른 스님 시봉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웠던 적도 있지만 천성이 부지런해 틈날 때마다 전국 제방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정진에 몰두했다. 모두들 스님을 율사라 칭하지만
선, 교, 유를 두루 갖추고 개, 정, 해, 사막에도 정통하다. 정진의 열기는 결국 송광사로 치닫는다. 정월보름 동안거 해제일, 여전히 보성스님의 당부는 게으름 없는 정진이다. 내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지가 한 70년 전으로 보지만은 이렇게 지독하게 추운 겨울은 좀 없었다고 봅니다. 원효 스님의 부재불재불의 장음정멸가운 어닭의패의 사욕고행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했어요. 그러니 욕심 버린다니까 하지 마라 말이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단에 올라오는 것도 할 줄 모르는 법문한다고 겨우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몸뚱이도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건강합니다. 건강할 때 정진하여.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치열했던 자신과의 싸움. 화두를 붙잡고 누군가는 답을 찾았고, 모자를 나처럼 삐딱하게 살아. 누군가는 또다시 다음 안거를 기약한다. 나는 내대로 제대로 하나 찍어보자. 방 선생님, 장점이 도량 잘 가꾸는 거 하고 대중수행을 잘 챙겨드리는 거, 항상 대중을 살펴가지고 어른으로서 그 덕목을 갖추고 계십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아주 소탈하고 이제 많이 좀 사람들 편안하게 대해주시죠. 옛날에 아주 엄격하게 다 하셨는데. 통화사도 중들은 아이고 지독하다 하더라. 정말 나와야 돼. 알겠지? 오정도를 가려고도 없더라. 그래도 이제 그 시간만 정해놓고 4분 정도는 하니 3분 정도는 하니 이제 오후에는 일하고 오전에 정진하면 돼요. 예, 스님. 내가 99년 여름 안거에 송광사 지내는데 당신이 쓰셔가지고 축자를 나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휴월만이 아니라 모든 걸 쉬라는 얘기죠. 모든 인연을 쉬라는 얘기예요.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모든 걸 쉬면서 오로지 정진 하나 매진하라, 이런 얘기지. 수없는 분별심 내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이 얘기가 바로 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여유하게 다 일마친 부분은 항상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구멍 없는 피리를 그대에게 주노니 그대가 한번 불러보아라. 그래서 그것도 성구입니다. 어떻게 구멍 없는 피리를 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은 세속적인 식견으로 이 법을 알라고 하지 마라. 아마 그러한 큰 뜻이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한 방자 공소에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자 소임이 결정됐을 때 오후에 결정되자마자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렸어요. 도량이 물이 찰찰찰 넘치게 됐죠. 한 3년 동안 가물었다가 좀 상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몰라. 그래서 다 해야지. 어쨌든지 같이 모두 실천하는 마음으로 가져야지 싶은 게는 비도 왔겠지. 송광사에서만 지내시던 보성스님이 모처럼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오늘은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하루 묵기로 한다. 제자를 만나기 위함이다. 네. 맞아, 입에 열어. 뺏긴다. 또자. 스님은 드시면 안 돼요, 뭐. 근데 지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안하자. 자. 안아 사진사야. 안아 먹어가면 짜요. 당시 봉은사의 주지는
보성스님의 제자 진화스님이었다. 스님은 틈틈이 후학들을 만나 게으름을 경계하고 또 경책하곤 했다. 그래서일까 제자는 공양 한 그릇도 그저 열심히 어긋나지 않게 준비했다. 짧았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 이날은 법정스님 3주기 추모 법회가 있는 날이다. 자, 길상사는 법정스님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법정스님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에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자리를 함께하고 보성스님을 예방했다. 노장님 사진 너무 잘 됐더라. 그거는 그대로더라. 스님도 얼굴 고만할 때 하나 영자를 하는 사람들 알 수가 있어. 알겠습니다. 강장 스님께서는 좀 더 아니 그래도 내가 뭐 하는 건 화장 세계가 움트는 3월. 법정스님의 추모 법회가 시작됐다. 추모 법회는 번잡한 의식을 행하지 말라는 법정스님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열렸다.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간 법정스님. 법회에 모인 사부대중들은 생전의 인연을 떠올리며 그를 그리워하는데 이날 추모 법원은 보성스님이 맡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 말이요. 당연히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나가다 하더라도 실천 없는 말은 뭐라고 이름 지어야 되지요? 효봉스님의 제자였지만 나이가 엇비슷해 호형호재하던 사이.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게으름을 경계했던 수행의 추억은 여전히 가슴 속 울림이 되고 있다. 부산 관음사에 주석할 때면 보성스님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은 광성사다. 주무대 참배합니다. 광성사는 티벳 사원. 한국 불교와는 다른 티벳 불교를 기본으로 하는데 대승불교에 입각한 간화선을 추구하는 한국에서는 유일한 티벳 사원이다. 내가 여기 와서 중간중간에 나도 좀 익히고 좋은 거를 배우려고 내가 하루만 해도 댕기고 심심찮이 여기 와서 이제 차도 얻어먹으며 해요. 이래 바로 이제 도가 보시라고 스님한테 얻어먹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티벳 사원은 설립부터 불상 봉안까지 보성스님이 세심하게 돌보는 사찰이다. 보성 큰 스님은 또 20년 전에 달라라마 존자님 증경하고 그때부터 존자님하고 큰 스님 아주 가까운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한국에 와 계신 티벳 스님들이 다 이 존자님이 제자로서 부모가 자식 대하듯이 아주 친절하게 직접 시장 가서 같이 뭐 우리 여기 장도 보주시고 아프면 병원도 직접 큰 스님께서 가시고 그래도 여러 면에서 큰 스님은 딱 한 말 한마디로 하면 그냥 보살 이런 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기 두 손 모아서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보성 스님이 달라이 라마를 처음 만난 것은 인도 다람살라에서다. 1991년 보성 스님이 순례차 들렀다 지금까지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성 스님은 달라이 라마를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자신을 탄압한 사람까지 용서하는 진정한 구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청정한 자연이 깃드는 4월이면 친견 행렬이 보성스님 추석지로 이어진다. 당대 최고의 율사, 평상심이 곧 도라며 평소처럼 차분히 사부 대중들을 맞이하는데 오늘은 스님의 86번째 생신일. 생일상이 다 뭐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랑하는 큰 스님 생신 축하합니다. 지금이 후학들에게 진언 한마디 쏟아놓을 기회다. 마당을 쓸어도 잘 쓸어라. 그래야 청소가 아니라 빗자루 정진이다. 이 가르침은 본성에 다가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항상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스님들이나 신도들의 그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이 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소지품들을 어지러 놓고 놓은 걸 못 보시거든요. 항상 깔끔하게 정돈하고 그러셨죠. 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어른은 더 힘드셨을 거라는 거죠. 내같이 시원찮은 사람을 그래도 한 사람 인간으로 만들려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잔소리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어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더 크죠. 방장스님 건강하시고 또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훌륭하게 지도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늘 바쁘게 사시는 보성스님. 오늘은 통영까지 달려왔다. 효복문 중의 대중들도 미래사로 속속 들고 이곳에서 보성스님과 함께 효봉, 구산스님을 시봉했던 절친한 도반 원명스님도 도착했다. 원명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보성스님을 보면 먼저 절을 올린다. 참 보기 좋다. 입적한 큰 스님들의 영정이 모셔진 도솔 영당에서 석두스님 추모 다리제가 봉행됐다. 석두스님은 효봉스님의 스승. 속가에서 판사였던 효봉스님이 처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방황하던 시절 석두스님께 계를 받고 나서야 깨달음의 길에 다가섰다고 한다. 그리고 미래사에는 구산스님의 편액이 걸려있는 전각이 있는데 하나는 설매당이요 하나는 자항선언이다. 1951년 효봉스님의 상좌였던 구산스님이 석두스님과 효봉스님의 안거를 위해 두세 칸의 토구를 지은 것이 오늘날의 미래사로 번창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행의 결실이 결정되는 법. 묵은 생각은 버리고 게으름 없이 정진을 거듭했던 스승들을 보며 보성스님은 번뜩이는 진리에 접근했다. 길 위에서 길을 잃는 것도 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나이기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보성스님은 선지식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살려고 애써왔다. 그렇게 70년을 지내고 보니 이제 보성스님도 참다운 나를 만나고 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한 송광사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올해 전기대화상으로 추대된 성우 스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멀리 서울에서 한달음에 보성 스님 앞에 섰다. 물을 부어도 새지 않는다는 율사 대 율사의 만남이다. 보성 스님께 찰밥보살이라 불리는 불교TV 구본일 사장도 동행했다. 제가 오늘은 꼭 제가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왜 그래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오늘 내려왔습니다. 왜 그리고 자원 스님이 저한테 전기할 때도 스님이 딱 계셔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로서는 스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야 돼. 아이 그러면 송광사 강에 노장 보러 갈 때만은 주지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이더라. 아이고 스님. 그래. 스님 내려서 실내에서는 장갑을 끼워야 할 정도로 약해진 법체. 진옥신이 한 권 줘봐. 여기 없으시잖아요. 언젠가 방장 스님에게도 인생의 섣달 금음날이 올 것을 알지만 후학들은 가슴이 아련해진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스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저 아버지가 편찮은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느냐면 67년도 제가 해인사 유런 생활을 할 때 그 스님은 저를 각별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스님하고 같이 부다가야에서 21일간 정진도 같이 했고 또 대한불교조계종 단일계단 그리고 행자교육원 이 모든 이 개살림을 갖다가 스님의 지도 아래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스님은 성격은 아주 소탈하면서도 챙길 거는 다 챙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못하게 하시는 그런 면에서는 엄격하시고 연세가 드셨지만은 꼭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 하나하나는 그대로 법입니다. 차라리 부처님의 명을 받고 나오신 그런 어른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물같이 부드러우시고 때로는 태산줄령같이 엄격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